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지금 이 주일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오전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또 한국 교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개혁교회 안에서도 이 주일의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 안에 어떤 교단은 주일 오후 예배를 폐지시켰어요. 실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자유개혁파 31조파라고 말하는데, 이 31조파는 주일 저녁 예배를 폐지시켰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빙고에 있는 정말 대형교회입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는 얼마 전에 토요 주일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토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주일날은 자유롭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높은 뜻 무슨 교회, 또 어디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로 오지 못하게 하고 흩어져서 알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경기도에 있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모이지 않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중에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나오지 않고 각자가 알아서 시간을 보내는 날로 정했어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된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없애는 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합신의 교단 중에서도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꽤 됩니다. 이 전북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에 모여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소그룹으로 모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는 한 번밖에 없음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교회들이 꽤 있다. 또 최근에 이 일요일이 안식의 날로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맞지 않다. 이 일요일을 안식의 날로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맞지 않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건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결정들을 보면 이제 일요일에도 내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의 문제를 왜 관심 있게 다뤄야 됩니까? 아까 어느 목사들이 이 주일의 문제를 이렇게 결정한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목사들과 같은 생각을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다. 또 법적으로 이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다라고 정한 것처럼 내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꼭 이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주의 날 안식일 문제를 우리는 분명히 다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명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문제죠.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정리해 놓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읽었던 38주일에서는 주님이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하여 뭘 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할 때 뭘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면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주일. 여기 조금 해석을 달리합니다. 복음의 봉사가 첫 번째입니다. 주일날, 안식의 날 복음이 계속 전파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봉사와 함께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함께 교회 학교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교회 학교라는 것은 언약 학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가정에서도 이 말씀과 교제를 나눠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눠야 되고, 또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또 이렇게 모여서 교제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 특별히
안식의 날에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는 걸 안식일이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안식일이라는 이 내용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런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먼저 믿었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인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안식일인가? 제가 계명을 가르치고 여기 신앙 고백을 가르치면서 설교하면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런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이건 너무나 극단적이지 않냐? 이렇게 오늘날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나한테 시비 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신앙 고백서들은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사계명의 안식일과 관련해서 볼 때 이건 사람이 물려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이 신앙 고백서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는 우리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해서 주일을 이렇게 정하자,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지키자, 이렇게 정한 것이 1도 없어요. 이 주일의 문제는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안식에 지키라는 명령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의 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모든 삶을 살아간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도록? 안식의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바로 생각할 때, 이것은 구약과 관련된 계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용어는 자연스럽게 구약을 먼저 생각하게 해요. 왜 구약을 먼저 생각하느냐? 안식일을 빼놓은 다른 계명들, 9개의 다른 계명들은 신약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은 다 신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은 유독 구약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의식법에 해당한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 대속제일을 지키는 것, 다 이게 의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일은 곧 의식법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 의식법에 해당이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의식법들은 폐지가 된 거거든요.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다.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속에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야? 그럼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야? 안식일은 대충 내가 이렇게 지키면 되는 거구나. 별 생각을 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우리의 전체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벨직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전체 고백서를 다 살펴봐도 어디에서도 이 4계명이 오늘날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신앙고백은 단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이 신앙 고백이 의식법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성취되었고 더 이상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신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면 성경에 그렇다고 기록을 해놓아야죠. 그런데 그런 성경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제가 예를 들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33주일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옛 본성이 죽고 뭘로 살아가는 거다? 새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새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뭔가? 그것은 모든 선행에 있어서, 내가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 이게 33절 90문답에 나와요. 근데 91문답에 바로 밑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선행을 행한다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선행은 무엇과 일치하여? 율법대로 살아가는 선행이다. 그러니까 어느 수녀가, 어느 신부가, 아니면 어떤 성도가 참 청빈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 돈으로 이웃을 살아가고, 그게 선행이 아니고, 선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선행이어야 된다. 그 뜻이 뭐냐?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92문답에 보면, 그러면 주의 율법은 뭐냐? 그리고 율법을 10가지 계명을 쭉 나열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선행이에요. 신앙 고백에는 4계명만 빼고 나머지 9개의 계명만 선행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4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이 다 선행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누구도 말하느냐? 예수님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려고 오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말을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제4계명이 나머지 9개의 계명과 똑같이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그게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만 계명이 아니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도 여전히 하나님이 완전케, 예수님이 완전케 하는 그 계명 속에 들어가 있다. 4계명이 신약에서 직접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지 말아라, 이것이 계명이 나와 있느냐 나와 있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 4계명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제 4계명은 신약에 여러 군데서도 나와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지키라고 할 때 이 안식일에서 안식이라는 사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뭔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욥기 32장 1절에 나오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다 듣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내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친구들 세 사람이 말을 그쳤더라. 여기 그쳤더라. 이게 사밧 안식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뭘 그쳤을까요? 뭘 중단했을까요? 이것은 4계명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6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7째 날에 쉬었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게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이게 4계명이에요. 그러면 4계명은
뭐과 연관되어 있냐? 창세기 2장과 연관되어 있죠. 그렇죠? 2장.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뭐 했어요? 사밧, 안식 그쳤어요. 하나님의 일을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과 관련해서 일을 끝낸 것이 바로 첫 번째 안식이죠. 그리고요, 이 날을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복을 준다고 할 때는 사람에게 복을 줘야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날짜에게 복을 주냐고요. 이런 날짜에게 복을 준 것은 안식일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저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런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날짜에 하나님은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복을 준 그 날을 딱 구별을 시켜놨어요.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일과 안식한 7일은 의미가 달라요. 6일 동안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일을 마치고 그친 쉬신 그날을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로 결정한 것이 누구를 위하여 복을 주고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그날을 특별한 날로 정하셨는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은 쉬는 것을 의미 있게 하려고 복을 주셨는가? 만약에 이 날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면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했습니다. 끝냈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만 관련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날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날을 복되게 갖고 당신이 쉬는 걸 의미 있게 할 이유가 있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했어요. 날에 구속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정한 날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이 날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정했다는 것은, 그리고 당신이 쉬셨다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뭐 해라? 쉬어라. 너희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다. 내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엿새 날, 마지막은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었다. 그러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도 나를 모델로 삼아서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정하신 거지. 물론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구체적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창세기 사람들이 이렇게 단정해서는 결코 안 돼요. 왜냐하면 주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는 규례를 딱 정하십니다. 이렇게 너희는 엿새 동안에는 날마다 매일 만나를 주워 담아서 먹어라. 근데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은 절대로 만나를 주우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런 갈등도 충돌도 또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의문을 던지지도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안식일 날은 만나도 줍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 그들은 이미 안식일이 뭔가를 충분히 이해해왔고 지켜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말하지 않는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창세기 2장에 창조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죠? 다른 신이 없다.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대로 예배를 드려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도 똑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다 적용이 똑같이 되는 거지. 아니 우상 숭배만 적용된다든지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만 적용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네 번째 계명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로 창조의 사역과 관련돼서 일곱째 날에 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도 쉬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자녀들, 종들, 가축, 심지어는 자기 집을 드나드는 나그네 이르기까지 일곱째 날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안식일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시대에 우리도 역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10가지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 들어가 있는 것이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태초에 타락하기 전에 인류에게 준 이 명령은 그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거나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안식일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기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에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나머지 날보다 야, 이 날은 더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모든 날은 다 같은 날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것이 로마 14장 5절입니다. 또 갈라디아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안식일이 날이죠.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골로새 2장 16,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 구절을 말씀드린 건 이건 전부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본문 중에 어느 것도 주님께서 제 4계명에 주신 이 말씀을 취소했다 이런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안식일을 거론하지만 야, 안식일은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안식일과 관련된 구절을 여기다 기록해 놨는가? 이 당시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이 날을 지켜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런 날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안식일은 폐지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 부류에 보면 제4계명 안식일을 주의 날이다. 여러분, 주의 날이다 하면 돼요. 주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요, 은혜가 됐어, 내 마음이 뜨거워,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이런 걸로는 은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이 교리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리의 내용, 성경의 내용은 모르고 은혜부터 만들어내려고 하니 만들어낼 공장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성경을 이해해야죠.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정리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성령이 은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은혜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여러분 안식일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걸 정리하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약에서 안식일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날이라고 2번 나와요.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주의 날. 주의 날이라고 말해요. 제자들이요, 주의 날에 모였대요.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내가 주의 날에 갈 테니까 연보를 준비해서 나를 줘라. 그러면 내가 구제연보로 이것을 전달해 주겠다. 이거예요. 모일 때 주의 날, 또 연보와 관련돼서 주의 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 주의 날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내용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내 성일에 그랬죠? 나의 성일, 여호와의 성일 그랬죠? 자, 저 보세요. 나의 성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주의 날, 이런 말이에요. 나의 성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나의 주의 날.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주님의 날, 이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용어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을 나의 거룩한 날, 주의 거룩한 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신약에서 안식일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을 때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안식일이라는 말하고 주의 날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구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58장이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58장이 무슨 날? 안식일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용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신약의 주의 날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주의 날이라는 말은 더 나가서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 부활과 관련된 날인 거예요. 뭐과? 부활과 관련이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교회가, 자, 여러분 보세요. 부활은 언제 했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렇죠? 이게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구약에는 날짜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했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제냐? 한 주의 제일 마지막 날 지킨 거예요. 토요일 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을 언제 지키냐?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언제? 첫째 날에 지키는 거예요. 왜? 이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고 부활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에 드렸다면 신약의 안식일은 이제 마지막 날이 아니라 한 주간의 첫째 날, 주님의 부활의 날을 주의 날로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구약에는 마지막 날에 드렸다. 그리고 신약에는 첫째 날에 드렸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6일 동안에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를 쉬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7일째 누가 눈을 떴냐면 아담과 하와가 눈을 딱 떴어요. 아담이 눈을 떴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만든 날이 언제냐면 6일째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든 인간이 처음으로 눈을 뜬 날이 언제냐면 7일째 눈을 뜬 거예요. 이걸 수학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 무슨 여기서 숫자 놀이 하자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자꾸 수을 봐야지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하나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인간은요 7일째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는 어디서부터 삶이 시작되냐? 주님으로부터 복받은 날, 안식의 날, 기쁨의 날로 먼저 인간이 그날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일 동안을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에 쉬었다면 우리는 7째 날을 먼저 경험하고 나머지 6세 동안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이 안식일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초대를 받은 다음에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 기쁨을 가지고 6세 동안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숫자의 패턴은 6, 1이지만 우리는 1, 6이 되는 거죠. 신약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일요일이 주의 날이 되었어요. 이거는 주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뭔가를 배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 죄를 이겼다, 부활의 승리를 오늘 여러분이 선포받았어요. 그러면 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이 월화수목금토까지 엿새 동안 일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주일에 부활의 기쁨, 승리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월요일로 나간다. 그럼 엿새 동안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공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의 일이지만 아담은 일을 먼저 경험하고 6을 일했다. 우리도 신약에 와서 일을 먼저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먼저 오늘 주의 날 경험하고 나머지 6일을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안식의 날이 한 주간의 마지막 토요일에서 첫날로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내 사계명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안식일을 유지하고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58장의 말씀을 쭉 읽었지만 58장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58장은 무슨 소식? 집에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근데 이제 저를 보세요. 58장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그 전에 이사야가 많은 장이 있어요. 제가 다는 살펴볼 수 없고요. 53장부터 얘기할게요.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어린 양이 되어갖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뺨을 맞았다. 채찍을 맞는다. 침뱉음을 당한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사야 53장에서 쫙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53장은 구약이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나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또요. 자, 이제 보세요. 55장으로 건너오잖아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도 내게로 오라. 배고픈 자도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내게 와가지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목마르고 허기진 우리들을 예수님이 우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고 마시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간다. 이것을 이사야 5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이니까 이 말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또 이사야 56장에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 이방인과 고자들에 대해서 다뤄요. 이들을 여러분 이방인들 버림당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6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방인들과 고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마른 나무떼기가 아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너희들은 큰 삼림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제가 오늘 읽은 5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고 생수의 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것이다. 생명이 늘 흘러넘칠 것이다. 이 내용을 안식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3장, 55장, 56장, 57장 다 받아들이면서 58장은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건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주의 날, 주의 성일, 여호와의 성일, 구별된 날, 이것이 신약의 주의 날이라면 지금도 우리에게 이 날은 하나님의 지켜야 될 명령이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명령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져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요, 신명기 5장에 보면 4계명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창조를 하고 일을 끝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쉬어라.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신명기에서는 다른 내용을 말해요. 야, 내가 니네들 애굽에서 구원시켰어. 그러니 구원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 또 하나는 이 죄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3, 4분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방법. 자, 103문답 보시겠어요? 103문답. 여러분 그 책 보시면 우리 시편 찬송을 보시면 자, 나의 일생의 모든 날에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 일하시게 하여 이 생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날에 악한 일을 그만둬라. 이 말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아까 안식 사바트가 뭐라고 했죠? 끝났다. 멈췄다. 스탑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죄를 스탑 안식해라 말이에요. 죄를 그만 짓고 쉬어라. 죄 짓는 걸 쉬래. 여러분 죄를 계속 좀 피곤하잖아요. 죄 짓는 걸 쉬어라. 그 다음에 여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려라.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주의 날이 죄 짓는 것을 보세요. 죄 짓는 것을 쉬는 날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죄 짓는 것을 쉼으로 그 다음날 죄와 싸워 나가는 우리들이라면 이렇게 죄 짓는 것을 쉬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사람이 죄의 자리에 또 가겠어요?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짓겠냐고요. 안식일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이 주의 날을 진심으로 맞이한 자들은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동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피곤한 몸을 쉬면서 낮잠이나 자고 뭐 어디 놀러나 다니고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악한 것을 그만두는 날이구나.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하시는 날이구나. 그러면 이런 날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그래서 103문답 보세요. 자, 특히 안식일의 날에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여 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사용하고, 그리고 공적으로 주님을 불러 찬송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불러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뭐예요? 연보예요. 그러면 주일을 폐하기를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주의 날에 쉬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일을 쉼으로써 우리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일을 주일날 멈춤으로 내가 주일날 힘을 쓰고 땀을 흘려갖고 이렇게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일을 하지 않고 쉼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은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산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는 어떤 경우에도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돼. 그것은 내가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잖아. 그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도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안식일이 이런 복된 날이고 나 이런 날을 지키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주를 의지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이 안식일을 쉼으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이걸 세상에 알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